제가 벌써 동부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부로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뉴저지를 떠나서 처음 이 캘리포니아의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새로운 목회지에 적응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던지 아팠어요. 아직 의사도 정해지지 않았는 가운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데 의사의 처방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수의사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항생제를 먹어서 낫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목사의 설교를 개소리로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니까 거기 목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뭔가?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목사란 목자이신 하나님을 도와서 양들을 모으는 개다. 그래서 그 개를 sheepdo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는 항상 양들을 향해서 지저댑니다. 지저대겠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목사님이 미국 동부 테니시주의 작은 동네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을에 원자 에너지를 개발하는 공장이 들어서자 엄청난 부음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신도시가 들어설 때 각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그 작은 동네에 미국 각처에서 온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북적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한 교회는 역사가 112년 되는 유서 깊은 교회로서 예배당이 참 아름답기는 했지만 조금 적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동네에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되자 목사님은 교회를 조금 중축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 운동을 벌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평신도 리더들의 반대가 여간 거센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잠시 여기 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 우리끼리만 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낙담한 목사님은 그러면 이 안건을 교인총회에 붙여서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드디어 투표할 때 평신도 리더들이 목사님은 아직 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애송이 목사이기 때문에 투표권도 줄 수가 없다면서 자기들끼리 표대결을 해서 목사님의 제안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그 교회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마을이 너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 동네는 예전의 동네가 아니었답니다. 간신히 물어 옛날 교회 자리를 찾았는데 맙소사 그 아름답고 고풍적인 옛날 예배당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교회는 바베큐 식당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주차장에는 온갖 종류의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막상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르겐과 의자는 한 구석으로 밀쳐져 있었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서 바베큐 음식을 먹느라고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넋을 잃은 목사님이 사모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가 여전히 교회가 아닌 것이 참 다행이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나 있었겠소.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더 앞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를 따져보기보다는 내 이기심, 내 명예, 내 고집, 내 방법을 앞세울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던 한진호 목사님, 우리 교회와 파트너 교회이기도 하지요.
오늘이 한진호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꼭 3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진호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기리면서 추모글을 쓰셔가지고 저와 여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벌써 아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날이 3년이나 되었습니다. 양가의 반대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의 어른들의 반대는 분명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사모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아내의 집안에서는 좋은 자리 다 거절하고 혼자 살 거라고 고집 필 때는 언제고, 결국 가난한 신학생과 결혼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강인한 정신력으로 사모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며 돈과 상관없는 목사이기에 아내를 최대한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아내는 반대로 강인한 정신력과 저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심까지 돈독해져 갔습니다.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실망감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상냥한 미소와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저를 위로해주고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편견은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모. 그래서 목사의 목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짐만 되는 사모. 저런 사모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말도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가슴에 멍이 되고 아픔이 되었는지 그 가슴에 암이 자라나고 커져 갔습니다. 마지막 아내의 일기 속에서 하나님, 그곳에서는 하이힐도 신어보고 수영복도 입을 수 있겠죠. 그곳에서는 이렇게 아프지 않겠죠. 그렇게 이 땅에서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지 말아야 할 아픔을 그곳에서는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진호 목사님 참 글을 잘 쓰세요.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감동도 되었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들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편견과 내 고집을 앞세운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 이기심과 내 체면과 내 편함과 내 뜻을 앞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삭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메시지를 나보러 전하라니요. 한때 유행했던 젊은이들의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말처럼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잖아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무작정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보다는 자기의 알량한 신학과 자기의 편견과 자존심과 고집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엄청난 풍랑이 일게 하셔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해서 요나는 고요한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서는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풍에 닷을 달고 편안히 항해하던 배에 요나 때문에 풍랑이입니다. 용케도 제비를 뽑기를 해서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 너 때문이여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요 내가 욕심, 나의 사나움,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구름 한 점 없이 잔잔하던 그런 편안하던 바다가 갑자기 노한 풍랑이 일어난 까닭이 자연 때문도 선장 때문도 그 어떤 뱃사람 때문도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깨달음만 있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바다에 뛰어드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배가 안전해졌고 뱃사람도 살았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자기 과오를 깨닫고 인정하니 모든 풍파가 일시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바닷속에 뛰어드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큰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물고기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마 큰 고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옳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되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신 하나님은 또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무덤처럼 어둡고 답답했다고 그랬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서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징벌임을 깨닫고 요나는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로 9절에 나타난 요나의 회개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수월 즉 음부와 같이 사방이 막힌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곳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삐뚤어진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내던져져서 큰 물결이 자기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머리를 휘감을 정도로 저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요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졌음을 요나는 인정을 했어요. 이 요나의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서 쫓겨나서도 반드시 주님이 계신 성전을 다시 보겠다고 하는 요나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저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지금 이렇게 저 밑바닥까지 무덤같이 사망이 막힌 절망스러운 물고기 뱃속 한가운데 들어와 있을지라도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하는 요나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요나가 지금까지 얼마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인사를 하시고 싱가포르로 이사 가신 김지연 집사님께서 떠나시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 카톡 메시지 하나를 남기셨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샌디에고에 와서 교회 식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지낸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 넘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라고 주일에 살짝 어색하게 인사하고 했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한 달 한 달 감사하며 삽니다. 남편과 자녀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가 있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면 목사님 저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면 힘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의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다시 이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성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면 멸망하지만 다시 주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저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요나는 믿었습니다. 6절에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닷속에 내던져져서 죽은 자들이나 들어가는 그 구도성에 빠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풍덩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 엄청난 일을 당하여 고난과 위기 속에 바닷속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닷속에 죽지 않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큰 물고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큰 물고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경험하는 영성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거듭나고 그곳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요나의 결단이었어요. 8절과 9절에 봅시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나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달리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달리 살겠다고 결심합니까? 첫째로는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다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비록 내게 손해가 오고 내 자신이 고달파지더라도 기꺼이 신실한 마음으로 지키고 말겠다고 하는 요나의 결심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이에요. 바닷속에 던져져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살 길은 오직 주님 한 분에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될 때 그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람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참된 구원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요나가 어리석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요나 때문에 풍랑이 불어닥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요나가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고난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살릴 물고기를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나는 어두컴컴하고 사막이 막힌 그 어느 곳에도 출구를 발견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 한가운데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징계의 바다에 뛰어들면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 뱃속 한가운데서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과 사망이 막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진실한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의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깨졌습니다. 산산적으로 부서지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지난날 자기 고집대로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옛사람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물고기 뱃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무덤같이 어둠캄캄한 가운데 오직 주님의 빛만 바라보면서 사방이 꽉 막혀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장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회개가 일어나니 마침내 그 뱃속에서 나오는 날이 왔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날이 마침 왔던 것처럼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시련도 드디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새 사람 되니까 물고기 뱃속 시련도 끝이 나고 육지로 토해내는 날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물고기 뱃속의 시련도 반드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모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안자 가훈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밟는 폭은 겨우 몇치에 불과한데 왜 한자가 넘는 언덕길에서 굴러 넘어지며 한 아름이나 되는 통나무 다리에서 자칫하면 강물로 떨어지는가? 좁은 언덕길 좁은 다리에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진실이 사무친 말도 남이 믿어주지 않고 천지에 부끄럽지 않은 주장도 남의 수긍을 얻지 못할 때가 있으니 이것은 모두 내 언행, 내 사람 때문에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를 비방하는 이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 점을 반성했다. 여러분, 여지가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스페이스, 여유, 넉넉함입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내가 하는 일은 다 좋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든 일이다. 그런데 그 빡빡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릴 여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서야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를 생각할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지를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